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줄기에서 싹이 돋을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단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공의와 성실로 통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 통치자의 도래로 인해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극복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입니다.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유다는 물론 만민에게 확생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 돋아날 싹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까요? 새로운 줄기는 부러져 잘려나가는 왕조가 아니라 그루터기인 이새에서 새롭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기에서란 나무의 줄기가 아닌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심판으로 몰락한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 싹과 가지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외관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외모를 문제 삼아 비아냥 걸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함께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 영이 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며 총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이란 주로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해주는 참모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재능이란 본래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란 뜻으로 메시아가 권능 있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하는 이란 자기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나 태도, 정신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 의존하여 겉으로 드러난 것의 배후를 살펴서 바르게 판결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불의한 재판관들과 현재의 대조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공정한 재판자로서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공의와 정직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공정하게 재판합니다. 메시아는 무력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위와 바른 판단으로 다스립니다. 약자 보호와 정의 회복의 통치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5절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합니다. 공의와 성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실이란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든든함,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띠는 당시 펄럭거린 옷을 단정하게 묶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허리띠를 묶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자가 신속하게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신속하게 공의와 성실을 베풀어 악인들의 불의함과 거짓됨을 밝히실 것이고 공의와 진실이 메시아의 다른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6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이루어질 새로운 평화의 나라를 상징적 언어로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메시아의 공의와 성실은 자연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평화로운 공존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달립니다. 새 시대는 약한 존재가 더는 강자에게 희생되지 않을 것이요 폭력 구조 자체가 해체되어 창조의 본래 목적과 조화가 회복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권력이 없는 자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이끌며 창조 섭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새끼를 낳은 앙곰은 매우 민감하여 새끼에게 다른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동물의 본능까지 변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사문사의 굴에 손을 넣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아무런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나라는 악의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제거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완벽한 평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덮다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 사건의 천의 모든 물을 덮는 물을 묘사할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아 당시 여호와의 심판의 물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 죄인들이 완전히 도말되고 그 후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던 것처럼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 전혀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메시아 이상적 통치가 열방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메시아가 만민의 기초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메시아가 거주하며 통치하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사방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분열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겁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오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집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함께 서쪽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요단 동편의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하고 암몬 사람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모두 전에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해할 뿐 아니라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따르면 흩어진 자들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바다의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유브라테스를 손으로 쳐서 7개일로 쪼개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위에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해방하실 때도 큰 길을 만들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성령의 역사로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날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여져서 온 열방이 주께 나와 경배하는 꿈을 꾸며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과 공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